평안해야 행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진정 평안한 사람은 많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망각하는 게 있어요. 행복하려고 한다면 첫째, 돈이 있어야 된다. 맞아요. 건강이 있어야 된다. 맞아요. 권력을 있어야 된다. 맞아요. 그러나 평안이 없으면 다 있어도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아니에요. 높은 사람이 아니 회사에 돈 많은 회장님이 비행기를 타고 1등석에서 편안하게 오는데 공항에 도착하면 검사가 와서 체포하기로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공항에 내릴 때 그 돈 많은 부자가 행복합니까? 내리면 쇠고랑 찬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지금은 예전보다 먹는 것이 나아졌습니다. 옷도 잘 입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평안하냐? 평안한 사람은 우리들 예에는 없어요. 많지를 않아요. 그래서 열받았다, 스트레스 받았다, 우울증에 빠졌다, 머리가 다 빠진다, 그런 말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평안하기 원하십니까? 아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아멘.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갖고 우리가 살 수 있어야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된단 말이에요. 늘 듣는 말입니다. 어느 청년이 깊이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적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래도 건강이 최고다. 건강. 두 번째, 알아야 된다. 젊은 많이 알아야 된다. 지식. 세 번째, 지식과 건강이 있으면 명예도 있어야 된다. 명예. 그리고 사랑이 있어야 된다. 다 썼어요. 그리고 유명한 지혜로운 선생님을 찾아가서 내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혜로운 선생님, 이렇게 되면 인생 괜찮게 사는 거지요? 그랬어요. 그 지혜로운 선생님이 다 살펴보신 다음에 중요한 게 하나 빠졌네, 사람아. 큰 글씨로 평안하고 줄을 딱 그어줬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돈도 가치가 있고 건강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주님이 주시는 평안하게 사는 방법 5가지가 있어요. 첫째 방법, 내가 당한 모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당한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다 같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시는 거예요. 큰일 났다. 무슨 큰일입니까? 우리가 이 말벌 고쳐야 되는 거예요. 말벌은. 뭐 큰일 났어요. 이걸 기억하세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해결할 수 있으면 큰일이 기다 아니다? 아니지. 영국의 화이트경이라고 하는 분이 귀족이죠. 크로멜 특사로 스웨덴에 가게 됐습니다. 당시 영국의 정세가 불안했습니다. 이 화이트경이 잠을 못 이루는 겁니다. 이 나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이 피사가 찾아갔어요. 화이트경께서 왜 이렇게 잠을 못 주무십니까? 이 사람아, 우리나라가 지금 심상치 않잖아. 걱정이 내 잠이 오지 않네. 이렇게 말합니다. 화이트경이시여,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화이트경이 태어나시기 전에도 이 나라를 다스려 주셨습니다.
당신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우리 하나님은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십니다. 무엇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평안히 주무세요. 나갔어요. 그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맞는 거예요. 평안히 잠을 잤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해결해 주신다. 이걸 믿으시면 문제가 되질 않아요. 평안이 온다 그 말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평안하고 기쁘다는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아버지께 부탁하면 아버지가 해주신다. 이걸 믿으면, 이걸 의지하면 평안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이건 믿음 없는 사람들은 문제가 되지요. 걱정이 되지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린아이같이 믿지 말자는 겁니다. 성숙한 신앙인들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또 문제시하지 마세요. 작은이 한 얘기해 볼까요? 부부가 함께 삽니다. 여자분들은 자기 생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남편 되는 이가 잊어버렸어. 아내 생일 잊어버리면 남편 1년 내에 고생합니다. 고생해 1년 동안. 그러면 가정이 평안하지 않잖아요. 아내가 지혜롭게 말을 해야 되죠. 여보 오늘 무슨 요일이야? 무슨 날인지 알아? 오늘 월요일이지. 그거 말고 나하고 관계되는 얘기인데 풋풋하게 무슨 관계 있어? 그래도 모르면 내가 태어난 날이잖아. 나한테 꽃 한 송이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 넘어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그 얘기도 않고 꽁 하고 있다가 1년 내에 바가지 긁으면 그 집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우리 문제 만들지 마세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우리가 해결하고 아니면 아버지가 해결해 주신다. 평안하게 사는 방법 첫째가 모든 문제를 문제시하지 말고 작은 것을 여겨라. 그러면 평안이 온다 그 말이지요.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 두 번째는 생각을 깊이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불안한 문제가 무엇 때문에 생겼지? 무슨 문제가 생긴 거야? 자신이 해봐서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하면 되는 것이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은 뭡니까? 그걸 찾는 거예요. 그걸 찾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보면 자기의 과오 가운데서 불안이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자가 남편 몰래 주식을 했어. 문제가 생겼어. 그걸 감춰보려고 계속 자기 노름대로 노력하면 더 큰 일이 생깁니다. 미리 감치, 일찌감치 생각해보니까 안 되면 남편 동을 해서 여보 내가 실실 이렇게 해서 일 저지르는데 나 좀 봐줘. 용서해 주고 봐줘. 생각하면 되잖아요. 왜 자꾸 감춥니까? 내 마음에 범죄했어요. 내가 죄 지은 불안하지 않습니까? 주님께 직접 고백. 아버지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생각해보고 해결하면 된다 이 말이지요. 그걸 계속 감추면 문제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삶의 지혜지요. 삶의 지혜지요. 인간은 자기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범죄할 때가 많아요.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관계가 문제가 생겼으면 내가 약간 잘못했다. 그럼 나가서 푸는 거예요. 만나자고 식사 한번 하자고 밥 한번 먹자고 그래가지고 사실 내가 이렇게 잘못했다고 다 해결될 거 아닙니까? 평안해질 수 있는 것을 갖다가 끝까지 꽁하고 있거나 원수같겠다 생각하거나 그러면 점점 피차간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도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주님께 고백하고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땅에서 매면 하나도 매이는 거예요. 땅에서 풀면 하나도 풀린다 그랬어요? 화목하고 살아보세요. 말 한마디만 차려도 화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이가 나를 괴롭힙니다. 어떻게 할까요? 참아보세요.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괴로운데요.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될 텐데, 그리고 용서해 보세요. 내가 편안합니다. 계속 미워하고 관계가 나빠지면 마음에 상처가 되는 겁니다. 서로가 상처가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상처가 되면 우리 몸이 산성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효소인 활성화를 떨어뜨려서 각종 병균이 생겨가지고 몸에 병이 생긴다는 겁니다. 사람이 사는데 지혜로워야 됩니다.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고부간의 갈등은 다 있어요. 난 요즘에 보면은 젊은 사람들이 참 공부 많이 했는데 한계가 다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삶의 지혜가 없어요. 시어머니 보고 엄마 나 잘못했어요. 엄마 용서해 주세요. 나 용서해 주세요. 한번 끌어안아서 보세요. 해결될 거 아닙니까? 끝까지 당신 죽으면 그만이지 하고 있으면 살아있는 데 얼마나 불편합니까? 생각 좀 해보세요. 생각해보라고요. 우리는 평안하게 사는 방법을 모르고 살아요. 우리는 가족 같은 교회이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큰 교회 가보면요. 다 갈등이 있어요. 파벌이 있어요. 참 딱해요. 평안함이 없죠. 누구도 미워하지 말고 살아보자. 첫째 방법은 큰 것도 적게 여겨라. 둘째 방법은 생각해봐라. 유명한 영국의 의사였던 존 헌튼이라는 사람은 미움이 건강에 해치는 악영향에 대해서 새로운 학설을 만들었어요. 미워지면 이렇게 돼서 문제가 생겼다. 명확한 학설이에요. 의사들 세미나에 모여서 이분이 학설을 제시한 겁니다. 이렇게 나쁜 거라고 다 설명했는데 그 학설을 듣는 어떤 사람이 반대 의견을 얘기합니다. 그건 당신 생각이 맞지 않은 것 같다.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래서 막 미워하면서 공격하다가 열이 받아서 쓰러져서 갔어요. 이 사람은 자기 학설을 죽음으로 증거했어요. 맞습니다. 미워하고 열받으면 불안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해롭다 이 말이에요. 인생이 길지 않아요. 평안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용서만 가지면 용서만 하면 평안해요. 상당히 미워해도 나 마음 용서하면 그 사람이 괴롭죠. 나는 괜찮은 거예요. 평안하게 사는 방법을 터득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방법, 평안을 위해서는 이것은 버려야 돼. 이것은 버려야 돼. 뭐? 요즘에 생활 쓰레기가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즉시 버리잖아요. 인생의 삶의 쓰레기가 있어요. 쓰레기. 염려라고 하는 쓰레기를 빨리 치우세요. 아멘. 염려는 괴물입니다. 염려는 평안하게 살겠다는 우리에게 적이에요. 영혼과 육체를 파괴시키는 무서운 흉물입니다. 내 마음에 염려가 생기면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내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염려하면 판단이 흐려져요. 치매가 와요. 염려가 뭡니까? 헬라말로 메림나오예요. 메림나오라는 말은 진짜 밝힌다 소리예요.
하나 염려하면 그 염려가 둘로 셋로 늘어납니다. 세포 조직이 확장되듯이 자꾸 더 생기는 거예요. 내 건강이 걱정이 됐는데 그 다음에 내가 죽으면 자식이 어떻게 되지? 점점 늘어나잖아요. 가정 문제가 생기면 이도 점점 확대됩니다. 나가서 나라 걱정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염려는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아서 랭컬이라고 하는 분이 자신의 사업이 잘 안 됩니다. 폐렴역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폐렴역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기도 중에 생각을 했어요. 염려를 한꺼번에 모아서 하루만 하자, 하루만. 일주일에 하루만 하자. 수요일 날은 염려하는 날이야. 딴 날 안 해. 그날만 하는 거야. 그런데 너무 편하더라는 겁니다. 한번 참고해 보세요. 염려하는 날. 아침 먹으면 염려하고 그러지 말고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해봐. 잠언 17장 22절에 염려는 뼈를 마르게 하고, 우리 뼈를 마르게, 뼈 마르면 가잖아요. 염려가 있으면 평안이 없어요. 다 인간 생활의 쓰레기인 줄 믿고 염려는 속히 버리기. 네 번째 방법. 평안하게 살고 나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감사하고 사세요. 아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 문제가 있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다. 내가 살아있게 되니 감사하다. 이게 여러분 속으로 목사님 말 잘하네. 그게 쉽습니까? 그런데 계세요. 저도 알아요. 저는 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설교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목사님 고마워요. 설교시켜서. 감사해요. 여러분이 관심 가져주신 성광에도 31일 날 우리 모임을 갔거든요. 복잡해요. 참 감사합니다. 감사하니까 내가 행복해진 거예요. 나만큼 행복했으면 나와보라 그래. 원로 목사 가면 나처럼 행복한 목사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근데 속으로 그래요. 평안하려면 여러분들 불평거리를 감사로 바꾸세요. 아멘. 모든 일에 먼저 감사하세요. 먼저 감사하시라고요. 건강 주신 거 감사하고, 밥을 먹을 수 있게 되니 감사하고, 아멘. 움직일 수 있으니까 감사하고, 아멘. 그러면 그 마음에 뭐가 올까요? 평안이 오는 거예요. 일이 고되다고 힘들다고 그러면 계시지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일하게 되고 일을 뛰어있으니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가 많습니까? 그럼 내 마음속에 불안이 없어지는 거, 평안이 오는 거예요. 감사는 적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숨을 못 쉬어가지고 산소호흡기 끼는 분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 이렇게 마스크 써도 숨쉬기 얼마나 감사해. 답답하긴 하지만 숨 쉬잖아 지금.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 베델교회 앞서가는 교회야. 왜? 산불난걸 걱정하고 기도하잖아. 우리는 지금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집에 불 안 났잖아. 감사하잖아요. 유명한 화가 위너 솔메이라는 사람이 계셨는데 1917년 결혼하고 얼마 안 됐는데 젊은 나이에 중풍에 걸렸어요. 의사의 진단은 임파선
폐렴암이라고 진단 내려왔어요. 당신은 길어야 3개월. 사형선고 3개월. 이 말 듣고 절망에 빠졌어요. 젊은 나이에 내가 이 명화를 그리지도 못하고 죽게 되다니. 그의 아내가 가수, 노래부르는 가수입니다. 그 아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가 당신이 앞으로 3개월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다. 왜? 교통사고 죽사는 분도 계신데 3개월 살기 감사하니까 3개월 동안 감사하다 가라. 그래, 요하가 위너솔맨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어나면 감사, 밥 먹을 때 감사, 감사. 3개월 했어요. 안 죽었네? 그래서 병원에 가 진찰해 보니까 의사가 다 낫다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약 먹어서 낫냐고. 약명은 별로 없는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감사약밖에 안 먹었어요. 여러분 감사약 잡수시기 바래요. 아멘. 자꾸 감사하다 보니까 평균이 떨어졌더라는 말입니다. 감사가 면역력이 높은가 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3개월 동안 살게 하신 거 감사하다. 우리는 이 말이 공감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불만이 많습니까? 밥 먹으면서 어떤 사람들 반찬이 없다고. 반찬이 없어도 밥 먹을 수 있는 입 있잖아. 건강 있잖아. 왜 밥 먹으면서 불평합니까? 저는 절대 불평 안 합니다. 어떤 건 죄송하지만 어떤 건 음식을 오래돼 가지고요 좀 먹기가 그래요. 전혀 불평 안 해요. 안 먹으면 되잖아. 그럼 제 아내 알고 그다음부터 안 놔 이제 알아. 먹어 변했구나 알아. 나 말 안 해요. 이 아내가 불편하면 왜 불평합니까? 그럼 안 먹으면 되지. 딱 안 먹으면 되잖아. 제가 이제 이쯤 되니까 철이 들더라고. 여러분들 이 험악한 산 살면서 절대 불안하게 살지 마세요. 감사약 잡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얘기해야죠. 마지막 얘기는 뭐냐? 일도 안 되네. 이렇게 4가지 했는데 안 돼. 딱 한 가지 남았어. 불안한 요소를 주님께 맡기세요. 아멘. 내가 안 되잖아. 이게 맡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예수는 나의 주님입니다. 백날 고백한다고 100점짜리 믿음은 아니에요. 찬양만 한다고 100점 믿음은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내 모든 걸 주께 맡겨놓고 사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혹시 여행 중에 짐 있잖아요. 여기 가면 맡기는 데가 있어. 돈 넣고 짝짝 맡겨. 막 돌아다니다 올 때 찾아오면 돼. 그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 그래도 안 되는 모든 문제들은 주님께 맡기세요. 기꺼이 주님 맡아주십니다. 아멘. 맡아주시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맡긴다는 말을 요약해 말하면요.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 내가 하려고 할 때 안 되면 포기하세요. 두 번째는 순종이에요. 주님 말씀대로 맡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의탁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듣는 여러분이나 나는 이 세상 살면서 모든 분들이 걱정하고 불안하게 삽니다. 우리는 내가 당한 지금 현재 어려움도 작은 것을 여기자. 문제가 생겼으면 왜 이 문제가 생겼나 생각 좀 해보자. 세 번째는 이 문제를 버리자. 쓰레기 버리자. 염려에 버려라. 그리고 주께
감사하고 주께 맡기자. 5가지 방법을 통하여 이 세상 살면서 우리 이 말씀 듣는 여러분과 저는 평안하게, 오늘 찬양 평안의 찬양 너무 많이 불렀어요. 평안해, 이놈 참 평안해, 평안해, 평안하고 사는 지상의 최고 행복자, 복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